우리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의 지도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도 있고, 나라의 지도자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도 있고, 또 사회와 직장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행자들입니다. 지도자로서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얻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 위에 군림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장래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나라의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직장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대신하는 대행자들입니다. 꿈과 야망이 있으면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욕심과 개인 야망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군인이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됐다가 감옥에도 들어간 우리 나라 역사에 있잖아요. 그죠? 네.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군인으로 계속 있었더라면 군인 가문으로 영광스러웠을 텐데 지금도 무덤이 없잖아요. 제가 듣기는 지금도 못 묻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망이 있으면 지도자 그런 권력 이렇게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또 지도자상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상에 관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또 선지자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 관한 지도자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대통령상이 있고 또 목회자,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죠. 정직들 있고 목자, 또 우리 기관들, 전도회, 권사회, 또 여러 곳에 또 리더들이 있죠. 어떤 지도자 상을 우리가 갖고 또 기대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원한다고 왕이 되고 백성이 원한다고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네,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네, 남쪽 유다는 좀 덜하죠. 그렇죠? 다윗 왕의 가문, 다윗 왕조를 쭉 이뤄가는데 다윗 아들 중에도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자녀들이 있죠. 압살롬이 그랬고
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또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가 또 막 군대를 모으고 또 잔치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 하나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어떤 형편, 그런 환경에서든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를 잘 겸손하게 살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또 지도자를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도 고르잖아요. 대통령을 고르기도 하고 또 투표하기도 하고 어느 그룹이나 단체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방 사람이니까 아니면 우리 좀 혈통이니까 혈연 관계 우리 친척이니까 아니면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아니면 나하고 친하니까 아니면 외모를 보고 괜찮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을 제구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예 다윗 왕의 그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을 생각도 안 했어요. 너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리고 형들, 잘생긴 형들 쫙 불러내잖아요. 네,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인 모양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 아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요. 이새가 더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없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칩니다. 어서 불러와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웁니다. 본문에 보니까 외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물론 이건 중요한 이야기죠. 외국인이 왕이 돼서는 안 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신앙 가족이어야 된다. 신앙 가문이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야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다음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말과 병거, 군사력이죠.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쟁 때문에 이제 말과 병거를 많이 두는 것인데 옛날의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나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을 말하죠. 대단한 군사력이죠. 네.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군사가 있고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하나님 하나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병마가 많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정국가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려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죠. 내 학력, 내 경력, 그 다음에 내 지위, 내 기술, 그 다음에 내 돈. 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만심 갖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였던 바울은 자기의 가문 베냐민 지파 왕손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나왔으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건 대단한 학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력이요 종교적으로 대성할 사람이요 언어도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탁월하죠. 유대 문학과 히브리 문학과 그리스 문화와 모든 철학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배설물, 개에게 던져버릴 것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걸 의지하는 건 정말 세상의 쓰레기죠. 그래 바울은 자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한 유일한 자랑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죠? 내가 약한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것 막 자랑하니까 너희들만 자랑할 게 있냐? 막 나도 자랑할 것 많다. 내 가문을 봐라, 혈통을 봐라, 내 학문을 봐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고 얼마나 고난받으면서 죽을 똥살똥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은 외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죠. 네. 저도 마지막까지 논문까지 다 쓰면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네, 그거 가지고 영혼 하나도 못 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 혼자만 공부했다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무슨 학력을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잘못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많이 쌓고 많이 축적하고 많이 내가 소유하면 내가 위대해질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감각은 점점 둔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많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존하거나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고난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 왕들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 나라 공주들과 많이 정치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정치력이 아닌 신앙으로 다스려야죠. 그렇죠?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왕의 책임과 의무 마음 다 못 씁니다. 아내 한 사람 있어도 관계 설정하고 평생 살기가 힘든데
여러 안에 있으면 날마다 뒤지고 볶고 싸우다가 신경 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 못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곱도 내 안에 뒀다가 자식들 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결국은 동생 하나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죠. 요셉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더구나 참 왕의 책임 의무 다 마음 다 쏟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말씀에도 멀어지죠. 그리고 이방인 안에 기쁘게 하고 거기다 마음을 쏟다가 솔로몬도 우상숭배에 들어갔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도 이방 공주 아내로 이세벨 아내로 얻었다가 바알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 많은 재산을 쌓아두지 말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왕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뭐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면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져요. 그럼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재물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은 어떤 면에서 편리하죠. 또 안정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또 위험 요소도 막을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내 건강과 내 삶과 내 미래와 장래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쌓아놓은 돈을 의지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이 다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왕은 평생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서를 복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은 왕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모든 우리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죠. 지도자는 배울 필요가 없는가? 지도자는 안 배워도 되는가? 아니요. 지도자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다른 이방 나라들 왕의 조건과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리더로서 왕도 부지런히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쟁의 승리,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왕에게 요구되는, 적어도 이스라엘사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기독교 리더 지도자들의 본질입니다. 섬기는 자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장 자리에 있고 내가 교회 중직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안 배워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되고 오히려 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거기에 영적인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지 내 어떤 포지션, 내 어떤 내가 갖춘 것 가지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도와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는
왕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본문에 쭉 보니까 어떤 권리, 왕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럼 삶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목회자의 설교는 어떨까요? 성경을 잘 가르쳐요. 감동시키고 탁월하게 설교하고 설교 한번 들으면 감동받고, 근데 삶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어떤 분이 주석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삶이 없는 설교자의 목사의 설교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를 두고도 하는 말을 쓰는데 주둥이질이라. 주둥이질. 주석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학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목사의 설교는 주둥이질이다. 주둥이가 요 입을 말하는 사투리예요?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설교 하나로 감동시키면 되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어찌 목사, 목회자만이에요. 모든 지도자가 다 마찬가지.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말만 하면 주둥이질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지도자가 다 마찬가지.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오늘 금요일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보다 저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는데, 카리스마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겸손하고 사랑과 거룩한 삶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던 하목사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남이 알든 몰든, 제 경건생활은 저 혼자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교회의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전도와 선교가 충만한 교회, 2024년도에는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